마가복음 4장 1절, 마가 4장 1절. 마가 4장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도 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라고 이렇게 예서를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그 의미를 붙여서 씨 뿌리는 비유 예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 예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 예서라고 이렇게 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성도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그런 감정에 조금 치우쳐진 그런 설교를 저는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제 설교는 대부분은 다 논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갖춘 설교이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하나 빠뜨리면 논리가 다 안 세워지니까 듣기는 다 들었는데
알똥말똥할 때도 있고 알았다가 뭐 했는지 나중엔 잘 모르겠다 될 때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집중해서 이 논리에 비추어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신앙은 요동치 않는 신앙이 됩니다. 이 논리에 갖춰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라고 하면 이미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가진 성도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구원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에게 막 몰려옵니다. 몰려오니까 주님께서 배를 하나 띄워라 해서 배 위에 딱 앉으시고 배를 타고 이제 물에 들어가셔서 바다에 떠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하고 앉은 자도 있고 선 자도 있고 거기에 많은 해변가에 있는 앉은 자들을 두고서 거기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밭에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짝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들어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지더라.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라고 이 비유를 딱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노?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해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먼저 보고 합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답니다.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죄 사함을 받을 자는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할 자는 외인들은 바깥에 있는 자들은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어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대저동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만 구원 얻고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많은 비유들 중에 천국에 관한 비유들 엄청나게 많죠. 구원에 관한 비유들 엄청나게 많죠. 말씀에 관한 비유들도 많죠. 그렇지만은 이 믿음에 관한 비유들도 많지요. 그렇지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이 모든 비유의 근본이요, 기초요, 제일 첫 번째 단계라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비유 중에 제일 기초되는 비유야. 더불어서 이 비유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하는 이유는 듣고 깨닫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듣고 깨닫지 못할 자는 들어도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상징들을 왜 그 많은 상징들로 나타냈다고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들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그 어려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슨 이유?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자는 깨닫고 멸망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주님께 하신 이 말씀이, 회개할 자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을 자는 들어도 깨달아도 읽어도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서 회개치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하시느냐 하면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다에 갔는데 주님께서는 바다의 해변에서 가르치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물에 떴습니다. 바닷물에 떴습니다. 보통 성경에 강과 바다가 나오는데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상징해서 나올 때는 바다는 죽음, 사망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의 바다도 죽음의 바다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그 바다도 사망의 바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다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밟고 건너시고 오늘도 바다에 배 타고 붕 떠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바다는 사망, 한마디로 죽음,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 또 한마디로 생명의 강, 생명의 강. 이 바다를 보통 상징할 때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바다, 곧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홍해 바다도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도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 하나도 없이 다 멸했던 그것도 죽음의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그 바다도 죽음의 바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물에 떠 있는 이 디베레 바다도 역시 죽음의 바다인데 죽음의 바다에 배 타고 주님이 떠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사망을 발 아래 밟고 죽음 위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앉으신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너희들처럼 세상 속에서 있는 그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군중 속에서 하는 이런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너희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올라서서 내가 지금 너희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한번 해변. 해변은 어떤 데입니까? 해변. 바닷가 해변은. 해변은 바다 바로 옆이죠. 물로 들어가면 죽는 곳이고, 물 바깥인데 살아는 있는데 물로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곧 한번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 그 해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왔느냐니까 해변에다가 쭉 주님께서 여기서 해변에서 들어라 하고 해변의 육지에 쭉 이렇게 선자도 서고 앉은 자는 앉고 그렇게 있고, 주님께서는 바다 위에, 물 위에 배 타고 떡 떠서 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가르치신 비유의 제일 첫 번째 비유이며, 비유 중에 제일 처음 되는 비유이며, 주님께서 이 비유가 제일 근간이 되는 비유라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이제 비유를 가르칠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입장에 있느냐,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예배당에 지금 나는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는 예배당에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느냐 하면 죽음과 생명, 생명과 사망, 생명과 죽음, 그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지금 생명, 영생하는 생명과
영원히 유황부모 세대가 멸망하는 그 사이에서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로 딱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는 우리와 같은 그 생명과 사망 사이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그 사망의 선을 완전히 발 아래 밟고 그 위에 붕 떠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형편을 가리켜서 배 타고 지금 바다 위에 떠서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서 해변에 서서 그 사망과 죽음 사이 바다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그 지금 죽음의 경계선 세상살이가 영원한 멸망이냐 하는 그 경계선 사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듣고 회개하면 그 생명이 있고 거기서 회개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한번 따라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여기서 확정 짓고 갖추지 않으면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이 네 가지를 자기 것으로 가져서 이 네 가지를 가지면 뭐가 바뀌냐면 인격 자체가 바뀝니다.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는 자기가 사람이 바뀌는 거기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를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금 경계선에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산에서나 그냥 집에서나 가르치시면 되는데 왜 바다에서 배 타고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막아는 이 성경을 쓸 때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축자적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그때 있는 사실을 쓴 것인데 1.1핵도 가감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할 자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그 다음에 이 비유는 가장 기본이다. 이 말씀, 이 비유도 알지 못할진데 다른 말씀을 어찌 누구가 알겠노 하시는 것으로서 가장 비유적의 근본이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배 타고 바다에서 배 타고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해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그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탕에 깔려있는 주님께서 나타내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할 자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그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것은 사망선을 완전히 발 아래 밟고 생명의 도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사망과 생명 경계선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 하는 이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서론적으로 세간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내용으로 말씀하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씨를 뿌리니까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를 턱 뿌렸더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우리가 깨달아서 제가 여러 번 증거했기 때문에 또 알고도 있지만은 원죄와 본죄의 종되었던 곧 죄의 종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걸음으로 밟았고 닦아놓았던 그 길입니다. 곧 사람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밟고 간 길입니다. 곧 이 말씀이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탁 받았는데 말씀이 내게 와서 탁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때까지 세상 살았는데 나보다 앞서간 많은 선배들이 세상을 살았어. 우리 아버지도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살았고 나도 인생을 많이 살았어. 많이 살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쌓여있는 함따라합시다. 세상 지식, 인간 지식, 인간 지식, 인간 철학, 인간 사상 이런 것들 함따라합시다. 인간 철학, 인간 지식
인간 철학이라는 말은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에게서 인간이 인간을 연구한 걸 가리켜 인간 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연구한, 사람이 사람을 연구한 그런 것들,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로도 나타나고 도덕으로도 나타나고 이종교로도 나타나고 또 윤리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철학, 그 다음에 인간의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렇게 니 배웠지, 그래 살아갖고는 세상에 못 살아, 세상을 그런 말씀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걸 봐라, 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한번 봐봐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수많은 걸음, 위인들이 걸었던 걸음, 또 임금들이 걸었던 걸음, 장수들이 걸었던 걸음, 학자들이 걸었던 걸음, 그 많은 도덕가들이 걸었던 걸음, 사상가들이 걸었던 걸음, 철학가들이 걸었던 사람, 그 걸음들로 쌓아놓은 인간의식이 꽉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턱 하나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말씀이 그냥 죽어봅니다. 그 씨가 그냥 죽어봅니다. 다져져 갖고 뿌리를 못 내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그게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내 속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 어느 지도자가 가르쳐준 거, 친구가 가르쳐준 거, 또 직장의 상사가 뭐 가르쳐준 거, 알려준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처서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뚝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도태되고 말씀이 죽어봅니다. 그것이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느냐 하니까 함따라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함따라 원수는 새들, 원수는 새들, 곧 인간들이 와서 그것을 다 주워 먹는다 하는 이 말입니다. 곧 멸망할 인간들, 정치 없는 그 인간들, 지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 정치 없는 인간들이 와서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워 먹습니다. 어디서? 길가밭에서, 길가에서 다 주워 먹어 봅니다. 그래서 내게 떨어진, 주일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내가 배운 말씀하고 다른 걸로 다 주워 먹어 버리고 하나도 없게 되는, 그것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떨어진 씨냐면 돌짝 위에 떨어진 씨. 돌짝 위에 떨어진 씨. 돌 위에 떨어졌는데 돌에는 먼지가 쌓인 것이 있어서 흙이 아주 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탁 떨어져서 뿌리를 쫙 내리려고 딱 보니까 딱딱한 돌에 탁 막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뿌리는 싹 내렸다가 그게 뿌리가 더 내려야지 양분을 흡수해야지 이제 싹이 쭉 나고 이제 잎도 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무성해질 텐데, 뿌리를 쫙 내리니까 흙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쫙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알기도 알겠다라고 하고 참 그 말씀은 옳다라고 인정도 되어지고 나는 저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현실에 딱 나가서 그대로 살려고 실행을 딱 하려고 보니까 그 돌이라고 하는 그 돌이 딱 있어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는 것에서 막힐 수도 있고 믿는 것에서 막힐 수도 있고 또 실행하는 것에서 막힐 수도 있고 하는, 깨닫는 데서 막힐 수도 있고, 하여튼 싹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돌짝은 무슨 돌짝이냐 하면 자기라고 하는 돌짝인데, 이 흙이 얇다면 흙은 말씀 속의 진리와 영감, 예수님의 피의 이 공로, 이 역사가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갖고 죽는 겁니다. 이거는 싹은 나는데 말라갖고 죽는 것인데, 이 돌밭은, 이 흙은 한번 따릅시다. 인간의 이성, 따릅시다. 성도의 이성, 성도의 신앙 양심, 다시 성도의 이성과 양심, 성도의 이성과 양심, 성도의 이성, 자기가 이건 맞나 틀리나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편 아닌, 자기 속에 있으면서 자기 것 아닌, 자기 편 아닌 양심, 이것이
얕은 것입니다. 흙은 제가 그 피대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뿌리고, 흙은 이성과 신앙 양심입니다. 한때다 이성과 신앙 양심, 이것이 얇으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돌은 무엇이냐 하면 따릅니다. 자기의 주관. 자기의 주관은 뭘 죽이느냐 하면 따르면 자기의 이성을 죽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맞나 틀리나 하는 그것을 구별하는 자기 이성은, 자기가 가진 이성은 무엇이 자기 이성을 죽이느냐 하면 자기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을 가진 자는 절대 옳고 바르냐 맞나 틀리나 그것을 구별하는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옳으나 그르나 그것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데, 그놈이 가르쳐서 따릅니다. 돌. 이 속에 있는 돌입니다. 위에 있는 흙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신앙 양심인데, 그 이성과 양심의 뿌리를 말씀이 내렸다가 밑에 있는 자기의 주관이라고 하는 이 주관에 탁 부닥쳐가지고, 그 돌에 부닥쳐가지고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심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 양심을 죽이느냐 하면 따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고 하는 이것이 양심을 죽입니다. 양심은 아무 편도 아닌데, 양심을 죽이는 것은 자기 중심, 나를 중심으로. 원래는 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거든요. 양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그 양심을 죽이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고 하는 그것이 양심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죽이는 것은, 이성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것은 자기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깨트립니다. 이 이성과 신앙 양심이 흙입니다. 흙에 떨어져서 말씀이 결실되게끔, 그 인격이 변화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성이요, 우리가 가진 신앙 양심이 자기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돌밭인데, 돌 위에 있는 흙의 이 깊이가 얇음으로 말미암아서 씨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는 것은 몇 절에 볼까요? 20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실은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곧 인격이라 하는 이 말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내게 바뀌어지는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한번 나의 인격.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요 넷으로만 사람의 인격은, 자기의 인격은 바뀝니다. 이 네 가지가 아니면은 자기의 인격은 완전히 안 바뀝니다. 아는 것만 갖고 자기의 인격이 안 바뀝니다. 깨닫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깨닫는다 말은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렇구나 이거고, 깨닫는다 말은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아는 것,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으로서 아는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것,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 믿음으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안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고, 깨닫는다고 나 이래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 옳지라고 믿는다고, 나는 누구의 말보다도 이 말을 믿어 한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순종하는 데까지 소원적 순종, 아무튼 소원적 순종, 기쁨의 순종, 그 기쁨의 순종, 소원적 순종에서만 자기의 인격이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는 뭐냐니까, 씨를 뿌렸는데 가시 밑에 툭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딱 가리고 있으니까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거느리져서 죽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재리라 말은 재물의 이익입니다. 재물의 이익 보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위에 떨어진 말씀을 가리켜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는데 이 가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떨기라고 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 기타 욕심 위에 떨어진 말씀 이렇게 돼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예 뿌리도 못 내립니다. 싹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 그 가시떨기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몸 밖에 있습니까? 그렇죠. 몸 안에 있죠. 이 가시떨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고 했죠. 세상의 염려,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재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묵도 시간을 보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처럼 재리의 유혹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 많이 배웠는데 이 가시가 어디에 있죠? 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마음에 있는데 배운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 중심 아니고 자 영사한테 물어봐야겠다. 흙 안에 흙은 그 양심 이성인데 양심 이성 속에 가시가 있다. 세상 염려 재리가 있다. 그건 아니고 한번 무저갱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 탐심, 그 욕심을 가리켜서 무저갱의 연기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배울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는 무저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인데 그 욕심을 이 주님 말씀은 가시떨기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겨진 아주 깊은 무저갱 속에 숨겨진 그 독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도 못하게 싹도 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데 그 내 속 어디에 그 가시가 있는 곳 쳐다보니까 내 속 깊은 마음속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이 가시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가했는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가시는 따르다 무저갱에 있다. 자기 마음 깊은 속에 있다 하는 이 세상의 욕심 재리. 세상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욕심이 뭐 어디에 있노?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렇게 부자 될 욕심 없다. 이렇게 해도 어떤 현실을 딱 만나면 자기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속에서 확 올라와서 이 돈이 아니면 이번에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 이 돈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속에서 싹 올라오는데 그 마음 그것이 가시떨기며 가시며 그 가시는 자기 속에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다에서 뿌려지는 죽음의 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말씀을 이 재리와 염려라고 하는 가시가 가리워서 열매 맺지 못하게 싹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고 스스로 도태돼서 죽어버립니다. 그 씨가 스스로 도태돼서 그 기운에 맡겨서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가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죽여 씨도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실하는 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따릅니다. 옥토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 이것은 흙이 두껍고 사람이 밟고 다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시 등굴 곧 가시 등굴이 없고 햇빛을 충분히 받는 영양이 많은 땅이 이것이 옥토의 뿌린 씨입니다. 곧 한마디로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마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그 마음이 옥토에 뿌린 씨가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린 씨는 결실을 어떻게 합니까? 몇 배로 합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를 탁 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를 탁 주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서 이거는 몇 배의 결실을 하느냐 하면 따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토에 뿌린 씨는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옥토에 뿌린 씨는 무조건 결실을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뭐 믿음 순종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노 이렇게 할지 몰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변화되는 욕소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됩니다. 근데 내가 변화된 거 하고 뭐 안 믿는 사람 저 사람하고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해와 모래알과 같은 영광의 차이로 확 하늘의 별과 같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의 차이로 확 나게 되는 이것이 내 인격의 변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인격이 아닙니다. 내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고 같은 인격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배의 결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됐다, 잘했다, 성공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하나님의 평가에 성공, 잘됐다, 잘했다, 성공했다, 이 결실 좋다 하는 것으로서 씨 뿌린 자가 보기에도 아주 만족한 그 결실을 맺는 것. 씨 뿌린 자는 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만족한 결실을 맺는 것이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은 숭례하신 목사님하고 저는 약간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원수 마귀가 만족하는 결실이 아니고 원수 마귀의 모든 방해 괴계를 뚫고 결실하는 결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거 결실을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았는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천하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모여서 징치고 끈가를 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도의 그것을 막지 못한다고 다 뚫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한 것처럼 절대 막지 못하는 이 역사, 주님께서 바다 위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누가 그 앞에서 그 말씀을 가로막습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에 떠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누가 그 말씀을 앞에서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은 다 전파되고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게 되는 이것입니다. 거기서 구원 얻을 자는 얻고 못 얻을 자는 못 얻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할 자는 회개하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그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60배의 결실은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 속여서 해를 끼치는 것을 가리켜서 괴계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거짓으로 속여서 해를 입히는 것, 그걸 괴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걸 다 뚫고 이 60배 결실을 한다는 말은 옥토에 뿌린 씨, 내게 뿌려진 옥토에 뿌려진 씨, 피와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게 뿌려진 씨, 이것은 그걸 다 뚫고 결실하는 이 역사, 마귀의 괴계를 다 뚫고 결실한 역사를 가리켜서 60배의 결실이라. 마귀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만족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마귀의 괴계를 다 뚫고 결실한 결과가 60배의 결실을 한다 하는 것이고 100배의 결실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100배는 사람이 씁니다. 100배로 결실하다면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것은 완전하다. 저것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사모할 만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핍박하고 저 무슨 예수쟁이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볼지 몰라도
그 깊은 양심 속에는 저는 저 사람은 나보다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삐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삶이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냥 죄에 묻어서 죄같이 막 살지만은 저 사람은 죄에게 섞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백배의 결실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배의 결실은 사람에게 옳다. 사람에게 옳다. 30배의 결실은 하나님께 옳다. 60배의 결실은 마귀의 모든 괴계를 뚫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뚫고 완성한 결과,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뚫고 완성한 결과를 가리켜서 60배의 결실이라. 30배의 결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하다. 씨 뿌린 주님 보기에도 완전하다. 잘 농사 잘 됐다 라고 하는 30배. 100배는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그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의 이제 5번째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30배, 60배, 100배의 의미를 네 번째 그와 더불어서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한 것은 주제로 정한 것은 소재로 정한 것은 가시밭,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네 개에 대한 설명이며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을 말씀했고 다섯 번째 이 비유에서 신앙의 인격을 이제 말씀하고 이 인격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왔을 때 갖추어져야 할 것은 제일 첫째는 답니다. 알고 두 번째 깨닫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소재로 분류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곧 나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 네 가지로만 내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갑니다. 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나의 인격이 별것 아닐 것 같이 세상에서 보여질지 몰라도 이는 엄청난 차이고 무한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잠시 잠깐 후에 그것을 다 보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감정에 오늘 말씀은 기분이 좋다, 기쁘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구나. 내한테 요걸 지금 알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이성과 신앙 양심을 두고서 이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우리가 되면은 참으로 복된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창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떤 원수 마귀의 괴계와 괴율도 막지 못하고 반드시 그것을 다 뚫고 결실한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는 형제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으로 자기가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으로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는 이것이 구원길이라. 이거 알고는 일평생 신앙생활 해도 자기가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절대로 자기는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는 이 말씀을 알고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옥토에 뿌린 씨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성도가 우리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